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주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은 본서의 저자는 정통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본서에는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본서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에 대해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유대인 생활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당시 일반인들의 메시아관에 대한 언급을 보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초대교회의 교부 아레니우스나 터툴리안과 같은 고대의 저술가들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증거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본서의 저술연대는 공간 복음이 집필된 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요한복음은 이미 완성된 세 권의 공간 복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것임이 드러납니다. 한편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37절, 38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 파피루스 단편이 애굽에서 발견되었고 AD 135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파피루스가 피사되어 애굽에 흘러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본서의 저작 연대는 공간 복음이 완성된 AD 70년 후와 AD 100년 이전의 어느 기간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본서의 기록 목적은 20장 30절 31절에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이러한 목적 의식하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외의 부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인성을 부인하는 가연서를 논박하고 약속된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또 다른 죄를 짓는 부당한 종교 조직인 유대주의를 폭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20장 30에서 31절에 기록된 대로 독자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본서에서 예수는 나의 뭐뭐인이라는 선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형식을 통해 당신을 제시하셨던 바 신성을 표현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초라는 단어는 시작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불려집니다. 아르케는 시작, 출발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간이 있어서 아르케는 시간의 연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시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한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초라는 뜻은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은 계시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고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과 계시니라는 동등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 하는 궁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이 운동력이 있나 아니면 생명이 있나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까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무리 박사이며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학문보다 더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인들 이것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늘과 땅은 지어졌습니다.
태초에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하는 자의 말이고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 하나님이셨나 하는 것은 다음을 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라는 말씀은 시간을 알리는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시간이 시작할 때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듯 말씀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동등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면 촌수로 따져도 일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함께 계셨다는 분이 한 놀라운 일은 다음 절을 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가리키는 광범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만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지으실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동등됨에 하나님이 없이는 만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셨고 만물이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것도 그분이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지만 다른 것도 만드셨다는 것을 다음 절을 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느니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은 죽음의 반대말이기도 하고 희망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생명은 살아있음을 뜻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참 암울합니다. 죽음은 움직이지 못하는 희망이 아닌 불행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아침이 되면 환해지고 사람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빛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일까요? 어둠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멈춰 세우는 것이며 자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듯 빛과 어둠의 차이는 극과 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빛은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사람들을 위해 나온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는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조차 숨을 쉴 수조차 없이 죽어 썩어져 가는 연약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생명이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 사람들을 위해 어떠한 것을 주는지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많은 빛은 어둠에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영상으로 우주를 보게 되는데 그 우주는 어두움 자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행성이 존재하고 태양이 있어서 태양이 비치는 빛을 각 행성이 반사를 해서 모든 행성과 별들도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을 비칩니다. 어둠을 비치면 밝아지고 사물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는데 이 어둠이 멍청하게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주위가 환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계속해서 캄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감았던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참빛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고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것 같이 태초는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우리는 위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도 주관자가 되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비추는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에 반대되는 말이 됩니다. 어둠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되지만 빛은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있어 삶의 질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이 어둠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항상 어둠에 있다는 것만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눈이 바로 떠지고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이 빛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